예수님 닮은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이제 날씨가 추워질 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이제 막 가을도 이제 짧고 금방 없어지고 겨울이 오고 막 그런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추운 날씨가 이제 곧 닥쳐올 텐데, 여러분, 이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총력전도, 총력출석 주의를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는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는 우리의 입으로만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들에게 진실로 들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편지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풍기는 사랑의 향기가 돼야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삶이 그 자체가 편지가 돼서 복음이 돼가지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노방전도도 하고 축호전도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우리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관계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전도가 가능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10년을 만난 사람이라면은 10년 동안 저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데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필집에서 제가 읽은 글입니다. 수필집을 한동안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요, 수필집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자, 50대 후반에 접어든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두 아이를 위해서, 오직 가족만을 위해서 50대 후반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도 그만두고 오직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딸이 커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어. 자, 20살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 유학 간 딸이 얼마나 철이 없고 이기적인 딸이었는지, 하여튼 미국에서 가끔 전화가 오는데 엄마 건강하세요? 이런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전화하면 돈 떨어지면 전화를 하는데, 돈 떨어져, 엄마 돈 보내줘. 철이 없어서 이 전화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허황된 꿈만 꾸고 뭐 일확천금하는 꿈만 꾸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계속 엄마한테 돈만 달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이제 집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툭 하면 바람을 피고, 실제입니다. 실제 수필집에서 읽은 거예요. 실제 그런 5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생일이 닥쳐왔습니다. 생일날에. 근데 자기 생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남편도 모르고 자기 생일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미국의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생일날. 그래서 엄마가, 야, 그래도 얘가 철은 없는데 엄마 생일 기억하고 전화했나 보다. 전화를 걸었더니 엄마 생일인지도 모르고 엄마 돈 보내줘. 돈 떨어졌어. 돈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돈은 보내줄 테니 오늘 무슨 날인지는 혹시 아니? 그랬더니, 아니 나 바빠.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어버렸어. 아들도 엄마가 생일인지도 모르고 남편도 생일인지도 모르고. 너무 슬펐는데, 그래서 딸이 돈 보내달라니까 또 엄마 된 죄로 은행에 가서 돈 찾아가지고 이제 돈 보내주려고 차 몰고 나가다가 눈물이 하도 나가지고 서글퍼서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있다가
그냥 빨간 신호등이 켜졌는데 그냥 엑셀런트를 밟아가지고 신호 위반을 하게 된 경찰이 이러시오.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예? 그래서 경찰이 면허증을 달라고 딱지 떼려고. 그래서 이제 면허증을 줬더니 경찰이 이제 면허증을 받으면 이렇게 흘끗 보니까 울고 있거든요. 신호 위반한 아줌마가. 그러니까 흠칫 약간 놀라더래요. 울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신호를 위반했으니까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딱지를 이제 이렇게 끊어서 딱지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딱지를 이렇게 딱 받았는데 딱지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인이. 예? 딱지를 띈 게 아니라 메모를 하나 준 거예요. 메모를 줬는데 밤이 되면 좀 뿌옇게 보여요.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그분이 김영자이신 것 같아요. 이름이 김영자 여사님, 오늘 생신이군요. 메모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딱지를 준 게 아니라 메모를 적어준 거예요. 김영자 여사님, 오늘 생신이시군요. 특별한 날이니 이번은 봐드리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경찰관이. 야, 이게 너무 멋진 경찰이다. 너무 멋진 경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경찰이 있나? 나 대한민국 경찰이 다 이렇게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너무 멋진 경찰. 이 교통경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깜깜하고 어둡던 세상이 갑자기 환해졌어.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 나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내 생일은 특별한 날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속으로 외쳤대요. 이분은 교통경찰의 따뜻한 한마디에 살아갈 용기를 추스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리스도인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 경찰. 신호를 위반했는데 창문을 열고 보니까 50대 중반의 여성이 울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랬다가 끊을래니 생년월일이 나오잖아요. 생일날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위로하려고 경찰관이 딱지도 안 끊고 위로를 한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거예요. 그리고 생신 축하합니다. 그 누구도 생신 축하한다고 하는 사람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처음 보는 경찰관이 생신 축하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데 그게 이 여성의 그 마음을 그렇게 따뜻하게 하고 위로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도 사회도 춥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추위를 몰아내고 우리 마음에 따뜻한 봄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아연교회 성도들이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연교회가 이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위로받는 교회, 영원히 와서 머물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총력전도도 이루어지고 총력주일도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우리 자신 예수님처럼 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납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 그 한마디가 좀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한 따뜻한 한마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보아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큰 논과 밭을 가지고 있는 거부였습니다. 거부. 지금으로 하면 재벌이죠. 재벌. 거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 룻기서를 한번 강의했더니 우리 교회 청년 여성들의 꿈이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됐더라고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려면은 그대가 룻 같은 믿음의 여인이 돼야 된다. 자, 이 룻기를 보아스의 시각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어느 날 자기의 넓은 밭 중에 한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추수 때였기 때문에 일꾼들이 이제 막 추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논밭이 대부분 이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이제 한 밭을 들어갔죠. 그런데 밭을 들어가다가 한 여인에게 이렇게 눈이 고정되게 됐어요. 그 여인을 보니까 허리 한번 안 펴고 계속해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자,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었던 보아스는 그 순간 젊은 여인이 측은해 보였던 것 같아요. 측은해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이 와서 허리 한번 안 펴고 남들은 허리 피고 죽고 뭐 이러는데 정말 열심히 그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고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남의 밭에 가서 동경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보아스가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게. 사환에게 물어봤어요. 저 처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나오미의 자부이며 모압 여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의 먼 친척이에요. 그래서 그 나오미가 모압 땅에 이민 갔다가 자부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그런데 그렇게 효부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보아스는 순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여인이구나 바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과부가 됐는데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 돌아온 그 여인이 저 여인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보아스는 마음으로는 부자잖아요. 경건한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나오미의 먼 친척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음껏 도와주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혹시 저 사람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도와줄 때에도 배려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친족과 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배는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곳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이 룻에게 세 가지 혜택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주는 세 가지 혜택을 주었어요. 첫째는 매일 와서 이삭을 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매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매일 와서 주서라. 두 번째는 밭에 있는 소년들로 하여금 룻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 번째는 목이 마를 때는 직원들이 마시는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자, 한 가지씩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매일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삭 줍기는 추수하다가 흘린 것을 줍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양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삭을 벨 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에.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울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그것까지 다 주워가면은 가난한 사람은 뭐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욕심이 나서 다 주워가죠. 그걸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삭을 주운 거죠.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에 그 다음날 또 가기는 면목이 없는 겁니다. 못 가는 거죠. 오늘 주워 왔으면 딴 밭에 가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배려를 해준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여기 맨날 와서 마음껏 주워 가세요. 첫 번째 그런 배려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 이삭을 주울 때 남자들이 룻을 추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막 그 넓은 밭에서 남성과 여성이 막 그 일꾼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삭을 베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 못된 놈들이 있잖아요. 못된 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성추행 이런 게 심각한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종들을 시켜서 철저하게 막아준 겁니다. 배려를 한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룻이 이삭을 줍다가 갈증이 나면은 직원들이 먹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물은 보통 여인들이 길어옵니다. 우리나라도 어머니들이 보통 옛날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길어오는, 여인들이 길어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소년들이 물을 길어왔다고 이야기해요. 소년들이 물을 길어 왔다는 것은 그 우물이 굉장히 멀다는 거예요. 밭에서 여인의 힘으로는 못 길어오기 때문에 남자들이 길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더운데 막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이삭을 주우면은 갈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일꾼이 어디 감히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그 우물까지 가서 물 한 모금 먹고 오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래가지고 이 직원들이 먹는, 남자들이 길어도한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14절 16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점심을 대접했고 일부러 룻 앞에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보아스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입니다. 사회 나가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 나가서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다른 사람의 죽든 말든 피눈물 흘리든 말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스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보아스처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주변을 돌아보고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룻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삶이지만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지만 여전히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구체적인 도움도 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처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천국에 사람들이 왔다가 야, 이 아영교회는 정말 세상에 없는 곳이구나, 그런 따뜻함과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느낄 때 그 누구도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외로워요. 현대인들은 고독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예수님처럼 따뜻한 사람, 보아스처럼 따뜻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번에 여성이 나와요. 따뜻한 여성, 다비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도르가라고 하는데 이 여성이 소개됩니다. 자, 누가는 다비다를 소개할 때 그녀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여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 40절 말씀해 보면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여제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냥 많은 것도 아니, 심히 많았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두 가지예요. 특징이. 첫째는 뭐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선한 일. 그 다음에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랑이 많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죽었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으니까 바로 옆 동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온 거예요. 죽었는데. 에?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여인들이 울고 있는데, 여인들이 거기 있는 그 불쌍한 과부들이나 불쌍한 여인들이 속옷과 겉옷을 꺼내내면서 이거 전부 이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준 겁니다. 꼭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내보내고 하나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생명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나가서나 시장에 나가서나 동네에 나가서나 항상 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 따뜻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무슨 잘못한 것도 그냥 내버려두고 불의한 것도 내버려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혼낼 때 혼내고 잘못된 거 지적할 때 하고 정의를 행해야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한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고 정말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주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스필집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어떤 주부 이야기. 살림은 넉넉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 병간호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동창회 나오라는 연락이 친구들로부터 와가지고 몇 번을 망설이다가 힘들었지만 동창회 나갔대요. 옛 친구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여서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창회가 끝나서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한 친구가 예상치 못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회비를 걷기로 했다. 회비를. 그래서 여기 너에게만 미처 말을 못했다. 그러면서 회비 거둔 것을
주더라는 거예요. 네가 좀 갖고 있어라 잠깐 동안. 그러면서 그 돈을 주더래요. 일종의 친목계야. 그러면서 그 돈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원격결에 돈을 받았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좀 이렇게 회비 같은 거니까 보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을 준 친구가 가면서 하는 말이 급한 사람은 써도 되고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모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실직한 남편을 대신해서 시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느라고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알고 친구들이 모인 거예요. 일부러 모인 거예요. 자존심 상할까 봐 너 우리가 모은 돈이야 그렇게 안 하고 회비처럼 해서 준 거예요. 잠깐 갖고 있으라고. 친구들의 사랑과 배려에 그날 울었답니다. 펑펑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인가. 친구들이 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만 돈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런 소리밖에 안 하는데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목사로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예화를 많이 말씀드리겠어요. 어느 택배, 다 읽은 글이에요. 따뜻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따뜻한 사람이 되라니까. 어느 택배 아저씨 이야기, 택배를 하는 아저씨, 피곤하게 이제 아침부터 택배 배달하는 아저씨인데 비가 오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육교 밑에서 비를 맞으면서 할머니 한 분이 순두부를 팔고 있었다래. 순두부. 그 택배 아저씨가 안타까웠어요. 불쌍하게 보여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순두부를 하나 팔아주려고 순두부를 샀답니다. 순두부를 사면서 비가 오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빨리 들어가세요 할머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 손자 녀석 장난감 사주기로 했어요. 다 팔기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아저씨가 이제 차로 돌아와서 차를 몰고 이제 이렇게 가려고 엑셀을 밟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자꾸 밟히는 거예요. 비는 오는데 지금 교 밑에서 지금 아직 안 팔았잖아요.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그 순두부 다 주세요. 내가 다 살 테니까. 그 다 샀다는 순두부를 다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했다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우리 주변에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은 다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부모님,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한 9년, 10년 거의 됐고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8년 됐는데 두 분이 다 살아계실 때 한 10년 좀 더 됐을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월요일마다 어머님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파킨슨이 오셔서 좀 걷는데 불편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월요일마다 가서 식사를 외식을 시켜드렸는데 그날 갔던 식당은 2층이었어요. 2층. 잡았는데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가 없는 2층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잘 못 걸어가시는데 2층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부축해서 올라가서 밥을 먹고 내려올라 그러는데 계단이 좀 가파랐습니다. 계단이 가파르고 좀 길더라고 또 이게. 그래서 내려올 때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 한쪽 손 자꾸 이제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저 밑에 보니까 그 아가씨 둘이 올라오려고 하다가 우리가 내려오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죠. 우리 내려오면 올라오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내려오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내려와서 이제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두 아가씨가 얼마나 이쁜 말을 하는지 우리 문 열어드리자 그러더니 문을 열어줘. 문까지 문까지 열어주더라고. 그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이렇게 착한 아가씨들이 있나,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있나.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야 아가씨들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사회에 아무리 삭막하다 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좀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이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우리 교회 안에 와 있잖아요. 다 모양은 다르지만 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힘든 짐을 다 지고 있는데 무거운 짐 진 사람 보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에? 나 혼자 편하려고 하면 안 돼. 짐을 좀 받아줘야 되겠지. 그 짐을 서로 져주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수 있어요. 혼자 지면은 짓눌려서 쓰러져 못 일어나. 근데 누가 좀 몇 사람 나누어서 져주면은 지탱할 힘이 생깁니다. 오늘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너희가 서로 짐을 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법률처럼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10명이 나누어서 지면은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씩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삶에 지쳐 쓰러진 사람은 없는지,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가끔씩 주변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작지만 힘이 되어줍시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세심하고 배려 있는 사랑을 베풉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인도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하루는 간디를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그 당시에 미국의 타임지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예요. 인도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부담을 주셨는데 힌두교 총수잖아요. 힌두교 총수이고 비폭력 운동을 하고 있는 간디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간디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간디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랬더니 간디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하기 전에 당신들이 먼저 예수님처럼 사세요. 어떻게 예수님, 성경의 예수님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먼저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러면 내일 우리 힌두교인들이 주일날 다 당신 교회 나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내가 오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인식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전도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가 오래 만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 그 사람이 비춰진 나의 삶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나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지친 사람들,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저와 우리 아연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아연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교회 와서 이제 말 한마디를 조심해서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을 수도 있어요. 실망하고 좌절한 한 사람의 마음에 큰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20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1절과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찬송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계시는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주 예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보아스처럼, 다비다처럼, 오늘 설교에 등장했던 수많은 이 따뜻한 사람들처럼 오늘 시간에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현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따뜻한 예수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이, 삶에 지친 사람들이 위로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